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삶에 복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의 소리를 듣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 나의 양은 나의 소리를 듣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그것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읽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나 1편 1절 속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런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행함이 없다면 그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친형제들, 가톨릭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다른 형제가 없다. 그리고 그 이렇게 말하는 형제는 다른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하는 그러한 형제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모친과 그의 형제가 왔는데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중단하고 그들을 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고 분명한 교훈을 하여 주십니다. 나의 형제가 누구냐? 나의 모친이 누구냐? 영적 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듣는 사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이다. 물론 잠시 불순종해서 또 자기의 길로 간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제한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왜? 그 말씀은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고 죄사함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나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속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속에서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자라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자라가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왜? 그것이 복인 줄 보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와 같은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태풍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서 시험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의 모습을 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길은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험하고, 그래서 그 길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태풍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집과 같은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큐티로, 또 성경 통독으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순간순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항상 있는, 항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사모하는, 근데 악한 원수마귀는 지독하게 못 읽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읽어 나가는, 그리고 순종할 때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꿀송이 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만이 아니라 읽고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은 그것이 좋아질 때 아니 믿어질 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작정하고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